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약간 쑥스럽거든요. 네. 왜요? 그리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어색할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제가 강의실에 먼저 들어갑니다. 맞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습관이 그런데요. 강의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먼저 들어가요. 빈 강의실에. 그 잠깐 기도하고 그날 강의할 주요 내용을 판서를 미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하는 학생들 미리 오면 컴퓨터 켜서 뭐 맞추는 거 좀 잘 모르는 걸 제가 좀 교정도 해주고 네. 수정도 해주고 발제지도 다시 봐주고 그럼 제가 늘 여기 있고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잘 지냈냐, 뭐 별일 없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도 잠깐 하는데 제가 들어올 때 먼저 딱 앉아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황송하기도 하고. 대신 기도는 못했어요 저희가. 솔직하시네요. 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그 요한복음 7장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 기억나십니까? 네. 네.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7장 시작할 때 유대인의 3대 절기 했었는데 네네네. 네. 제일 처음에 뭡니까? 6월절. 그렇죠, 6월절. 자, 6월절 또 둘 더 있죠. 네. 네. 뭡니까? 맥주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 그죠? 또 다 불러보세요. 오순절. 있고.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 서로 헷갈리죠, 그게. 네. 6월절은 안 헷갈리죠. 네. 6월절은 출애굽 하면 6월절 아닙니까? 네. 그죠? 네네. 6월절 다음에 두 절기는 다 치옷으로 시작합니다.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 6, 7 초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외우는데 6, 6, 7, 초. 그러니까 6월절은 아니까 네네. 나머지 두 개는 치옷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6월절 우리나라 뭐하고 제일 비슷하다 그랬습니까? 8.15. 8.15 광복절하고 네. 비슷하다.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 쉽습니다. 딱 이렇게 써놓고 77, 49. 49, 49일이 지나면 오순절. 50일째 되니까 오순절. 그죠? 오순절. 그러니까 49일이 77 지났으니까 순이 열흘이니까 오순절이다. 교회에서 지킬 때 맥추감사절을 먼저 지킵니까? 추수감사절을 먼저 지킵니까? 맥추. 맥추를 먼저 하죠. 네. 7이 먼저 오니까 이게 맥추감사입니다. 맥추감사절. 그러면 여기 안 나온 거 하면 되죠. 네. 초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장막. 그렇죠. 장막.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절. 장막절. 자, 그리고 맥추감사절이 나왔으니까 남은 게 뭡니까? 추수감사절. 그죠?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다 하고는 그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한 것을 보관한다. 수장절. 이러면 다 외운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제는 좀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다. 초막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초막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행적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7장 앞에 보십시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7장 앞부분은 초막절에 시작될 무렵의 예수님의 행적이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자, 초막절이 며칠간 지낸다고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명절의 중간이면 한 나흘째 정도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37절부터 보겠는데요. 37절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일주일간 계속 지속된 명절이 끝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1강 초막절의 예수님 3.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 앞부분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일부는 여전히 배척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배척하고 못마땅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 예를 한번 보죠.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기억나시죠? 네. 자,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럼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과 겹칠 경우 안식일에 쉬어야 되고 할례는 8일 만에 해야 되고 이 두 개가 겹쳐질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22절에 말씀하셨죠.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쉰다는 것도 율법이라고 너희가 말하지만 할례법을 더 안식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럼 할례는 그 몸의 일부를 온전하게 하는 상징적인 것이 할례인데 내가 앞부분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걷게 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몸의 일부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내가 온몸을 건강하게 해서 38년간 신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해방시킨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냐. 할 말 없죠. 맞아요. 그죠? 참 예수님 대답이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25절 이하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고 무리들도 야, 이 대단한 분이다.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근데 저는 정리해 주시니까 막 새록새록 생각이 예. 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자전거 두발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는 끌고 나가다가 넘어지고 올라타다가 넘어지고 5m 가다가 넘어지고 10m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한 500m를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600m가 아니라니까요. 500m를 자기 힘으로 가면 밥만 먹으면 전국 일주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처음에 자전거 며칠 끌고 나가다가 넘어지면 나는 자전거에 달란트가 없나 봐 생각하고 포기하면 평생 자전거를 못 하지만 그래도 막 끌고 가서 다시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고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넘어진 경험이 자산이 돼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학당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이거 한번 본다고 내 신앙이 얼마나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듣다 보면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고 다음에 이 본문을 보았을 때 그 설명이 떠오르고 네. 그게 성사학당의 가장 좋은 점이고 패널 여러분들도 그래서 패널이 복이 있는 자리다. 맞습니다. 가람씨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화이팅! 네. 다 이렇게 분위기 좋게 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우리 가람씨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절 끝날 초막절이 일주일간 계속되고 네. 일주일간 계속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 끝나고 모두가 모여 있을 때 성회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외치셨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이 말씀을 초막절 명절 끝에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초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던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기가 살던 편안한 집을 두고 초막을 다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막에 살면서
아빠, 왜 우리가 이번에 여기 살아야 돼? 며칠간 살아야 돼? 일주일간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오래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집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텐트, 이런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조상들이 살았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되새기는 것이 초막절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아빠, 만나는 무슨 맛이에요? 아니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막 물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서 모세의 기적 이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야기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나면 산교육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절기에 했던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사장이 그 금으로 만든 항아리, 네. 금 항아리, 아주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목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셨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항아리로 물을 떠서 그 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금 항아리를 실로암 못에 가져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조상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네. 이 행사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모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그 옛날 구약시대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예수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구나 라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7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강이요, 원문에 보면 복수형입니다. 생명의 강들이 막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여기 너는 계속 물기를 오겠지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대목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수지씨 17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2장 3절. 자, 보규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이제 방금 요 오늘 본문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윤정 씨가 한번 10장 4절 읽어 주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다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럼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너희들아,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주셨다. 그리고 먼 훗날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그 반석이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신 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내 뒤에 너희들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영생의 샘물을 주실 텐데 그 영생의 샘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 반석을 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뭐라고요?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석은 예수님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 강들이죠, 복수. 이건 성령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물을 붓는 퍼포먼스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초막절 절기를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나다. 그런데 왜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와, 물 붓는 거 멋있다, 와, 금 항아리 멋지다, 야, 많이 모였다, 오랜만에 재밌다, 그러면서 주인공인 나를 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느냐?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야, 말씀이 대단한데 참으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장차 오실 구원자가 이 사람인 것 같아. 야, 이 사람 말이 다르잖아. 야, 대단한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죠? 이런 사람들은 41절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무슨 갈릴리에서 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자라신 데가 갈릴리 지방의 네네.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었고, 마음을 열었다고 완벽한 제자가 된 건 아니지만 네. 일부는 마음을 여전히 못 열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났잖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쵸.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축제하고 잔치하고 그런 것에만 지금 팔려서 본질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네, 예. 선생님,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그 구약에 있어요? 예. 예언. 예를 베들레헴. 들어서 예. 너무 볼까요? 신기하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다 찾으셨어요? 우와. 네. 예. 수지 씨가 질문하셨으니까 한번 5장 2절 읽어 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와.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말은 오실 구원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가서 5장 2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장차 올 구원자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가 자기들 보기에는 멋지게 말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아는 구약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섣부른 지식으로 확증하는 거죠. 깊이가 없네. 그렇죠. 깊이가 없죠. 가짜 뉴스. 일종의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설왕설래하는. 정작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 43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다투었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하게 뭐가 위대해? 아니야. 위대하다니까? 야, 기적도 행했어. 너 봤냐? 막 이러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체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찬성하는 사람 많으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앞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39절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면요. 성령. 구약 성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구역 시에도 있었어요.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맞아. 사사기의 삼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힘을 썼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셨다. 뭐 이런 본문도 나오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하고는 조금 역사하는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졌죠.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주하셨다기보다는 방금 예를 들었듯이 창세기 혹은 삼손 뭐 아니면 부살렐, 오홀리압,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네. 하신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에 막 기도할 때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신 게 주로 구약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약에는 요엘서 2장 같은 데 보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대표적으로 요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요한복음 하니까요.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가람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증언하시. 증언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내가 요즘에 너무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일이 잘 안 돼서 막 짜증도 많고 원망도 많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당에 가서 그냥 앉아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너무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 같다. 그럴 때 있으시죠? 맞아요. 있죠. 네, 있죠. 네. 그럴 때 이렇게 우연히 걷다가 그냥 탁 봤는데 저녁에 그 골목에서 십자가가 탁 보였다. 그걸 탁 보는 순간 때로 진짜 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내가 요즘에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 성령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하는 뜻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때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 가끔입니다. 네. 아주 한정된 과거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단의 교주 이런 분들은 목소리부터 아주 허스키하게 할렐루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듯이 내가 하면 다 방언하게 할 수 있어. 오, 진짜 다 와. 와, 진짜 진짜 물을 똑같네. 먹어야 돼. 진짜. 그래서 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마치 자기가 그걸 가능한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거죠. 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겸손 충만이지 교만 충만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저분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딱 이렇게 보시고 은밀하게 더 잘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괜히 목에 힘주고 막 거드름 피우고 그건 아니다. 참고로 네, 그렇게 네.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연기가 모두가 너무 다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비겁하지요. 자기들이 직접 잡으러 가든가 그치. 사람들이 서로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야 갔다 와 잡아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가든가 자기들은 다 가만히 있고 밑에 사람 보내. 그러면 이 밑에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윗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왜 안 잡아왔냐? 예수 잡아오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왜 윤주기 씨 하십니까?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마음이 겸손한 마음도 있고 맞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데 네네. 윗사람들은 딱 종교 기득권 저 예수가 인기가 많아지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고는 폼 나는 건 자기가 하고 불편한 건 밑에 사람 다 보내고 그치. 안 잡아오니 야 왜 안 잡아오냐 야 주인님 죄송한데요 저 사람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단하던데요. 딱 그 말 듣고 반응 보십시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었죠. 네. 그리고 혀를 차면 아이고. 에이 한심한 것. 맞아. 미혹되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잖아. 야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는 아무도 안 믿어. 너 지금 믿음도 없고 너 수준이 낮으니까 미혹당하는 거야. 참 한심한 것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말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있었죠. 뒤에 니고데모 나오고. 요한복음 뒤에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2절. 보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이미 예수님 믿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뿐 아니라 꽤 많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슬며시 따라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42절에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눈치 보느라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출교라는 건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으면 너는 유대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고 쫓아내는 거. 이게 출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낸다. 이 출교라는 단어가 주로 쓰인 게 90년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배울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쓴 것으로 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한다라고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게 이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90년대 이후기 때문에 그럼 이 단어가 있다는 건 요한복음은 최소한 연대가 90년대 이후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도 그런 식으로 근거를 찾아보니 아,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쓴 복음서구나 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49절에 저주까지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드디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람들이 자기 볼까 봐 부담스러워가지고 밤에 네. 살짝 맞아. 와서 갔잖아요. 몰래.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당신은 랍비입니다. 구원자라고는 말을 못했잖아요. 네네. 뭔가 좀 눈치 보던 딱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궁금하다. 50절 궁금하죠? 네. 그러면 수지 씨가 50절, 51절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동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예수의 말에 미혹되느냐. 참 답답하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 가르침이 의미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니고데모가 딱 들어보니까 야 너희들 그러면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 기적의 현장에 있어 봤어? 그분이 왜 어떤 의도에 그런 말씀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니 괜히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의 해가 될까봐 그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비겁하게 밑에 사람 보내고 간접적인 것으로 정죄당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제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가르침도 알아보고 직접 문답도 하고 논쟁도 하고 신문도 하고 필요하면 그런 과정 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해서야 되느냐? 이 말을 용감하게 하는 거죠. 와, 멋있다. 그래서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도 기분이 나쁘죠. 네. 니고데모 같이 높은 사람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자신들의 동료인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감정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 자네들도. 어?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봤어? 니고데모가 용감하게 딱 말을 하니까 뜻밖이잖아요. 아랫사람도 아니고 니고데모 같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52절에 흥분해서 너 갈릴리에서 왔냐?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흥분해서 잘못 말한 겁니다. 갈릴리 출신 기분 나쁘죠. 그렇죠.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꽤 많아요. 요나, 호세아, 나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맞네. 많아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학자들에 따라서 갈릴리 출신이었을 거라고 추측도 우와.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 정통하다는 자기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쉽게 말해서 말을 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이 말 들으면 갈릴리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죠? 지역 감정을 맞아. 조장하는 거 옛날에도 아니에요? 있었네 지역 감정 있었어요. 조장이. 네. 특히 갈릴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북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다 보니까 국경 가까우면 아무래도 그 외국하고 왕래가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아, 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국경 가까우면 이방인들과 왕래가 접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선민 의식이 약화되고 아, 이방인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예루살렘이야. 너는 시골 아니야.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내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별로 고상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아서 갈릴리 출신 이러면 괜히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종교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단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부드럽게,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격조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장차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고대하는 자들에게 올 것이다. 그것이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너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다. 너희들은 지금 일주일 내내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냥 기분에 들떠서 흥청망청하는데 초막절을 완성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이여 내 말을 믿고 따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비전문가들은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분이 훌륭하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깊은 무지. 제가 이 단어를 깊은 무지 아닙니까? 너무 예. 깊은 무지. 가장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깊은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나의 잘못된 선입관, 나의 불충분한 신앙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잘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깊은 무지라는 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그 무언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다가왔던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저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깊은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지만 이 지식에서 그치는 것만큼 정말 위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어마어마한 절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다 지내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 안에 있는데 맞아. 그걸 못 알아보고 계속 금 항아리 자기네끼리 막 별 행사를 다 종교 행위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나중에 마지막 날 결국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얘기까지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깊은 무지를 드러내는 저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을까봐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열어놓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맞아.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고. 아, 우리도 진짜 여기 계시잖아요. 맞아. 네, 제대로 뭐 알아봅시다, 예수님을 그러니까요. 좀. 네. 네. 예수님께 나갑시다.